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지요? 각자 바라는 소원은 다 다르겠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소원은 하늘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목사인 저의 소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목사로서 그보다 더 바라는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섬기는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과 물질적 풍요와 성공, 내 자식이나 내 일가 친척보다도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더 바라는 게 목사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성도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간에 애경사는 제쳐 두더라도 교우들의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부귀영화, 무병무탈 혹은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소원의 비밀에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없는 인생은 사는 법이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산다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바동사인데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기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당신의 소원은 자기의 지혜와 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은 가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성취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4,000명의 연주자들, 소고와 비파와 기타의 각종 재금, 악기 등을 동원해서 288명의 찬양대원들을 거느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처럼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아무개 부부가 금슬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더 좋게 해주시옵소서. 아무개 자식들이 잘된 것 같은데 내 자식은 더 잘되게 하시옵소서. 아무개 집은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더 달콤하게 하시옵소서. 꾀소금이 막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니까 앙망한다는 앙망. 그렇게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물 하나를 심어놓고도 바라는 거죠. 하나님, 이 작물이 자라서 100배의 결실 맺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믿음은 믿음을 낳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더 먹을 수 없어서 남길 정도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사람은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고기 잡아먹고 살려 라면서 디베리아 호수로 도망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물질을 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도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신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순종하니까 몇 마리 잡아요? 153마리. 지금이 153마리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고기를 잡기도 전에 이미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남을 수 있을래나 싶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고기가 있니? 조금 더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매우 우리에 대하여 디테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섬세하시고 꼼꼼하시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해놓고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늦었는데도 이루어 주시는 건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꼼꼼히 챙겨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선한 목자는 논산평야와 같은 저지대의 초장에서 양들이 포식한 이후에 그 풀이 다 말라갈 즈음에는 어디로 양을 몰고 가요? 고지대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대로 무작정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 뭐를 해요? 답사라고 하세요. 뭐를 해요? 사전 답사를 해요. 평시에는 다니지 않는 그 길, 위험한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사전 답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고지대의 이제 평평한 지역을, 초장을 살펴보고, 야, 저기에 꼴이 있구나. 또 달려가서 뭐를 해요? 물웅덩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야, 이곳이 좋겠다 싶으면은 내려와서 양을 몰고 끌고 가는 거지. 그러면 양은 자기들을 더 먹이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목자의 헌신인지도 모르고 싫다는 거지.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긋장 놔요. 개중에 어긋장 놓다 못해서 그러면서 나는 싫어! 엉뚱한 길로 가서 낭떠러지에 처박힐 위험이 있으면 주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셔요? 목자의 지팡이가 목을 낚아채가지고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중에 또 싫다고 다른 사람들을 뿔을 찌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 하고 막대기로 때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초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목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풀섭에 숨어있는 독초, 독버섯을 찾아내야 돼. 양은요, 생맹 정도는 아니고 색약이래. 그래서 잘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고 허기진 양은 무턱대고 먹을까봐 조금만 뜯어 먹어도 발작을 일으키고 소화불량이 일어나게 하고 설사병을 유도하는 그런 독초를 먹을 것을 염려해서 막대기로 숲을
숲속을 막 헤집어가지고 독초를 뽑아내야 돼. 아멘. 그래서 양으로 충분히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먹었으면 또 마셔야 되잖아요. 그 마시게 하기 위해서 물웅덩이로 찾아가야 돼. 그런데 그 물웅덩이는 이미 먼저 와서 짐승들이 입을 댄 웅덩이야. 그 주변을 똥 싸놓고 그 주변을 어질러 놓았기 때문에 그 물은 오염되어서 먹는 순간에 탈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정리를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 주변을요, 똥 치워야 되지. 오줌 싼 거, 똥 싼 거, 이런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이 둥둥 떠 있는 거 다 걸어내고, 그리고 물을 흘러내려가게 한 다음에 새물을 받아가지고 양을 먹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 작업할 때 목자는 곰, 사자, 승냥이와 같은 육식동물로부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무방비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풀을 먹을 때 독초도 개야지, 그 다음에 지팡이를 딱 들고 서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살펴야지, 그리고 달려오면은 지팡이를 던져서 물매를 던져서 물리쳐야 되지. 보호해 주는데 목자는 누가 보호해 주냐? 이런 무방비 상태의 목자를 누가 보호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을 먹고 그 웅덩이의 물을 마시는 양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동댕이 쳐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한판 내기하잖아요. 불을 내려서 번제단에 제물을 사르는 내기를 하잖아요. 이겼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고랑에 물도 태운 줄로 믿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적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몰아가서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대접을 받고 공경받을 줄 알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가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방 선자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고 설레발이니까 하니까 아합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엘리야를 보호할 막이 없는 거예요. 막이 없어.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시나이 반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간신히 머리 하나 처박을 수 있는 그루를 만났는데 그게 노뎀나무예요. 근데 그 노뎀나무는 알고 보면 타자가 머리 박는 거랑 똑같아. 타조가 머리 박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뭡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임금은 고사하고 백성 중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 어렵게 생겼다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 치는 것처럼 엘리야를 성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지도자의 외로움이 바로 그런 거라, 그런 이야기지. 목자는 초장을 찾아서 독초를 먹이지 아니하고 영양가에 있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식수를 먹이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양은 목자를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 무슨 마귀가 들어올까요? 섭섭마귀가 가끔 들어와요. 그래도 목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가끔 가다가 새끼를 낳아요. 가끔 가다가 쌍태도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쁨이 이루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했는데 늙음하게 힘없고 돈 없는데 부모 자식들이 돌봐줄 줄로 착각했는데 착각이었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흐뭇할 때가, 내게 용돈을 안 주더라도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요. 할렐루야.
그래도 잘 산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보람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희생해요? 보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람 때문에. 아멘이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양들이 이제 털이 북실북실하고 땀때기가 나가지고 또 해충이 막 그냥 코에 들러붙고 입에 들러붙고 눈에 알까고 귀 속에 알까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충에 의해서 정신이 막 장난증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뿔을 막 그냥 맞대고 하고 쌈질을 막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충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귀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목사님이 저거 마귀 짓 하네.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 짓을.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정신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귀 정신으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코에 기름을 바르고, 귓구멍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뿔에다가 기름을 바르네? 싫디야? 귀찮디야? 왜 번거롭게 하냐? 왜 신경질 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지. 그리고서 덤비는 거지 또. 여러분, 그래서 피부에 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오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양이요 그대로 두면은요 피부병으로 다 털 빠지고 결국에는 죽어요. 그러니 소독통 만들어서 푹 잠그니까 아이 싫다는데 왜 그래? 하고 또 아우성을 치네. 누구 얘기요? 내 얘기요. 내 얘기. 아우성 치는 거야 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푹 잠그어야 돼요. 왜? 고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짝짓기 철을 맞이했네. 그런데 순놈이 암놈을 찾은데 순놈의 수가 꽤 많네. 서로를 차지하겠다고 뿔싸움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 뿔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창자가 튀어나와요. 부러지고 다쳐요. 뿔에 기름을 또 발라. 왜 발라요? 싸우되 생치기를 내지 말아라. 교인끼리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치기를 내면 안 돼요.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양들은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뿔에 기름을 바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덩치 큰 놈은 내가 임금인데 하면서 힘자랑하기 위해서 지가 군림하겠다고 또 싸우네. 교회는요 싸움이 잦을 날이 없어. 그래서 조용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조금 시끄러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또 기름을 바르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양들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살찌우고 또 개중에 새끼도 낳고 또 쌍태도 낳고 그 다음에 털을 깎아가지고 그 털로 옷도 해 입고 그 털 팔아서 또 생활도 하고 하는 중에 겨울을 맞이했네. 겨울을 맞이했는데 마침 털이 다 자라질 않았어. 겨울을 이길 보호의 장비가 없는 거예요. 털이 북술하게, 그리고 몸에 기름기가 좀 껴있고 털이 좀 북실하면은 겨울나기도 한데 털이 다 자라질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갓 태어난 어린 양은 동사의 위험에 100%요. 그래서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되어지면은요 목자는 다 바빠요. 왜? 얼어 죽은 놈이 있나 하고 살펴야 되는 거지. 쓰러진 양이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라리고 다니다 보면은요 쓰러져 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도 있고 털이 덜 자라서 보온 덮개가 없으니까 얼어 죽는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목자에게는 옆구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수통이 있어야 돼. 잔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잔은
군인으로 말하면 수통이고, 요즘 말로 텀블러, 보호병이 마호병. 여러분, 이거를 수통을 하나씩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물을 갖고 다니면 안 되고, 이 물에다가 뭐를 타야 된다? 브랜디나 위스키나 보드카나 소주나 이거 알코올을 첨가해서 희석시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동서의 위험이 있는 양들의 입을 벌려 가지고 이 브랜디 혹은 위스키, 보드카, 소주,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첨가된 이 물을 마시면 혈관을 타고 열기가 훅 들어와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기 위해서 이 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다. 목자의 허리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잔이 있어야 돼요. 이 잔이 모자르면 안 돼. 차고 넘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은 이 잔의 의미가 뭘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받은 은혜죠.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받은 은혜죠. 그런데 이 다윗이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시절로 거슬려 올라가서 조금만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는 양을 위해서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잔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는 고기나 잡아먹고 살려, 그럴 때 세상 방법, 세상 길을 따르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시류에 편성하고 야합하고, 그래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만큼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양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 요대로 가면은 지금 내가 허리띠 풀어서 당신을 이렇게 묶은 것처럼 요대로 잡혔다가 요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면 당신 죽어요. 그러니까 고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었어. 그러면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그래, 죽으러 갑시다 하고 쫄랑쫄랑 나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고난의 잔이 찰찰 넘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윗에게는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물매를요 기똥차게 던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자나 곰이 내 양을 낚아채 가면은 내가 달려들어가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입에서 내 양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을 건너리라는 찬양처럼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구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성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어려서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 있느냐? 천대받은 아픔이 있죠. 천대받은 아픔. 아버지도 형제들도 부모도 나를 버렸다. 시편 22편 10절 말씀처럼 형님들이 저녁에 돌아오면
고생했다, 밥 먹자 하고 밥상으로 불러 모으면 다윗이 목양일에 심슨 다윗이 오면은 너는 형님들 먹을 물 좀 떠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애받고 학대받고 멸시받은 것은 가슴에 남아있단 말이지.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형들도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 좀 하겠다고 하니까 니가 것이 무엇이 안 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윽박이나 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박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다윗아 왔니?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나를 학대해도 예배당 오면 주님은 나를 환영해 주시는 거지. 아멘. 아무개는 나를 멸시해도 교인들은 나를 인정해 주네. 아멘입니다. 무슨 얘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군가를 환영하고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환영과 환대의 잔이 넘치나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혐오, 박대, 멸시, 전대. 나와 같지 아니하면, 정적인 색깔이 틀리면 어울리지도 않아. 아파트 평수만 틀려도 안 어울린다. 여러분, 학벌이 금을 긋고 있어요. 인종이 금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금 긋지 말라는 거예요. 금 긋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저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환대와 환영의 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산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환대하고 환영할 잔이 있어야지. 특별히요, 바울 사도가 가장 감사했던 게 뭐냐? 베베 집사가 자기를 보호해 주었을 때, 자기 건강이 여의치 않았을 때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눈이라도 빼어서 내어주고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을 때, 기타의 사람들이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감옥에 갇힌 자신을 향하여 잘못했으니까 교도소 갔지라고 하는 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로 고난받는 거요 라면서 찾아가서 위로한 그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갚을 길이 없습니다. 대갚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잔이 넘치나이다가 있어요. 넘치는 잔이 있어야 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창고나 늘려지을 궁리하지 말고, 허기진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으니 내려도 밤늦게 해야지라는 심정으로 풍속과 관습을 어겨가면서 이웃집 대문을 두드려서 결국에는 그 친구를 위하여 빵 3덩이 빌려 먹인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기도라도 해서 찬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고치는 일에 열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